저는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고요. 시편 126편 이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인이 회상하는 웃음이 가득했고 찬양이 넘쳤던 때가 언제일까라고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바로 요 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방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에서 한없이 웃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찬양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지금 그 위대한 일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약속을 믿었던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써도 이 거대한 바벨론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견고한 성을 쌓고 있었고 점점 더 강력한 힘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잊어버릴 무렵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어느덧 지났고요.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새로운 페르시아가 세워지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등장하자마자 성전을 재건하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낸 거죠. 자,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꿈꿨던 유대인들은요, 석 달여의 시간을 걸쳐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막상 그들의 얼굴에 있던 미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렀던 찬양도 멈췄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던 노인들은,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았던 그 노인들은 통곡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들이 들었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거죠. 정말 영광으로 충만했다고 말하고 솔로몬의 그 어떤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다라고 불려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잠깐 낙심했지만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런데 힘을 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노력과 수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당장에 자기들이 묵어야 될 숙소를 지어야 됐고요, 바벨론에서 가지고 온 곡식도 지금 바닥이 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지금 불모지를 개간하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성곽을 정비하고요, 짐승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어떤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분명히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들이 여기 온 이유도 있지만 그들은 성전을 재건할 수 없었고 그것이 차일피일 미뤄져서 지금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쳤고요, 마음을 상했고요, 더 이상 웃지도 찬양하지도 못하고요, 성전을 재건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낙심과 절망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이 시편 126편의 배경으로 지금 이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이게 시인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절망의 상황,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청년인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이 시대적 상황이고 배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의 막막함,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 수 있을까,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요, 이 아포스톨 공동체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동신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제가 몇 가지로 물어보긴 했지만 지금 잘하고 있다, 훌륭하다, 더 열심을 내고 있다, 이전에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소식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동신교회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아포슬 공동체는 너무 좋은 공동체여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체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해보고 떠올려보면 지금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 사회 전체를 생각해 보고요, 이 땅의 교회를 보면은요, 매년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통계들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국 교회에서요, 가장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분분합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세어본 때는요, 2005년도에 통계청에서 이 그리스도인 종교인들에 대해서 체크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967만 명이 나는 개신교인이다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런데요, 지금 2023년 3월 달에도 한번 조사를 했고요.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걸 보면 그 인원이 670만 명으로 줄어들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1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줄어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200만 명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한국 교회 이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해서 얼마가 줄어들었는지 봤더니요, 6개 주요 교단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니까 56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56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3년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 3년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고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기는 했지만 요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교인의 숫자가 56만 명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건요, 정말 한국에 있는 교회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사라져버린 56만 명에 대해서 이 인구, 이 인원 나이대로 해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이 인원의 절반이 이 30대와 20대다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여기 계시는 이 젊은 세대가 교회 안에서 우르르 빠져나가 버린 게 이 코로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의 비율이 드디어 52%가 됐습니다. 여러분,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주일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가 78%에 해당하는 교회는 미취학부라고 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한국교회가 7년이 지난 2030년이 되면은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10개 교회 중에 1개 교회고 나머지 교회는 주일학교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교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럼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 아이들의 부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7년만 지나면 한국교회 전체 중에 9개 교회에는 이 40대 이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종류의 교회들이 대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이건 미래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오늘 당장 우리가 7년 후에 10년도 되지 않아서 경험하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린 과연 뭘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괜찮다, 우리 공동체는 괜찮은 것 같아, 우리 교회는 그 살아남는 하나가 될 거야, 10개 교회 중에 9개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남아있는 한 교회가 되어가지고 주일학교가 있을 거고 젊은 세대가 있을 거고 많은 청장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럼 괜찮은 걸까요? 저는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청년들이라면, 이 새벽에 심지어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좀 더 크고 좀 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야겠다라는 거죠. 정말 이 시대가 어렵구나, 이 땅의 교회가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 세대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거구나. 조국 교회가 200년의 어간 속에서 많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셨지만 이 큰 부흥과 동시에 빠르게 지금 쇠퇴하고 사라져가고 있는 비참한 흐름 가운데 놓여 있구나. 그러니 우리는 이 비참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땅의 교회를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함께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이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점점 더 심각하게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아픈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크스는요, 이 종교를 바라보면서 아편이다라고 이야기했고, 특별히 그때 그가 말했던 종교는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시대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더 이상 보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모든 현실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교가 아편이 아니라고 믿어요. 기독교는 아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보고요, 이 땅이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운지 살펴보고요, 이 땅의 캄캄함과 어두움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있는 영역들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그 자리 그곳에서 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나 아프다면, 이 시대가 이렇게나 고통스러운 시대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나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시편 126편은요, 그것에 대하여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시편 126편은요, 기본적으로 탄원시라고 하는 형식을 가진 시입니다. 그럼 탄원시는요, 기본적으로 현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요, 제발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고백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하셨던 일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왜 있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도무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도 개입해서 이것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1절부터 3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일들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이전날 당신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면 오늘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현실을 보면,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답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을 때, 성령을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부어주셨을 때, 이 땅의 교회가 그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적대적인 세력과 더 강력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일어나지 않았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날 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이야기하며 성전의 재건을 말하며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지 않았는가? 홍해의 역사를 행하지 않았는가? 10가지 재앙으로 이 바로와 이 바로를 때려치는 역사가 있지 않았느냐? 정말 어렵고 힘들고 복잡했던 그 이전 날의 그 힘겨움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신 적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전 날에도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전에 더 심각하고 더 악한 상황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이 모든 걸 뒤집어 엎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걸 행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하면서 그분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시인은 과연 뭐라고 그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시인이 하고 있는 기도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가 소망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말하죠. 이게 시인이 하고 싶은 유일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그 기도 제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이 기도를 뭘 해야 되는지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시인이 딱 한 가지만 남았은 거예요. 뭡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처럼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단 한 문장의 기도로 시인의 모든 기도가 집결, 종합된 거죠. 자, 여러분, 이 시인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이 시인이 이렇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과연 뭘 의미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는요, 굉장히 짧지만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지금 처한 이 민족의 어두운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포로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남방에 있는 시내들처럼 뒤집어 엎으시고 회복시키라는 일을 행하여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의 시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남방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네게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다 남쪽에 있는 이 광야 지역을 네게브라고 부르는데, 이 네게브 지역에 있는 시냇물처럼 뒤집어 엎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인 거죠. 그럼 이곳은요,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곳이어서 여기에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는 이 잠깐 동안의 비가 쏟아지는 그 기간에 평소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어가지고 이게 과연 개천이었는가, 이게 과연 강이었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딱딱한 마른 곳이었는데, 이곳이 한순간에 쏟아져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넘치는 강이 되어지는 이 홍수가 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시인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네게브에 있는 강들이 마른 땅이었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게 뒤집어 엎어지면서 한순간에 그 자리에 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상황은 지금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인데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제발 당신께서 임하셔서 당신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뒤집어 엎으시는 당신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제발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제발 뒤집어 엎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게브 지역에 있는 기후를 아는 사람만 이 남방에 있는 시내들처럼 우리를 뒤집어 엎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어쩌면 네게브에 있는 마른 강과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요, 물론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 영적인 어떤 능력이 일어나지 않고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지쳐하고 점점 약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을 수 있는데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청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건 아주 콜콜한 옛날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요, 아직도 너 같은 애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대 청년들 중에 4명밖에, 100명 중에 4명밖에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나머지 96명은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4명밖에 신앙생활 안 하는 상황에서 그 4명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며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온통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점점 더 메말라가는데요, 여러분, 이 메말라가는 상황을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침몰하고 있는 배와 같은 게 한국교회의 상황이고 지금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요, 아주 작은 이제 동네 교회였는데요. 여러분, 이 동네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1년차, 2년차를 사역할 때 정말 열심히 영혼들을 만나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청년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점점 약해져 가는 것들을 봤습니다. 점점 더 성도들이 사라져가고요, 청년들이 다른 교회로 사라져가고요, 점점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지는 걸 봤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밤에 정말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제가 작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배 밑창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밑창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때 제가 보니까 제 옆에 이 플라스틱 바가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바가지를 가지고 이 물을 퍼가지고 물 밖으로 막 이렇게 버렸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물을 퍼가지고 밖으로 던져도 그 올라오는 물의 속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배가 점점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바가지로 계속해서 물을 퍼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저를 흔들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제 아내가 제가 자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가지고 저를 흔들어 깨운 거죠. 제가 그때 잠에서 깨어났는데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 벽에까지 막 젖어 있더라고요. 막 울면서 바가지로 물을 퍼서 계속해서 물을 밖으로 퍼 나르는데 쏟아져 들어오는 물을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산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네게부 사막 가운데 있는 마른 땅과 같은, 마른 강과 같은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모든 것 뒤집어 엎어 주십시오. 정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상황이 정말 처절할 만큼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제발 뒤집어 주십시오. 우리를 제발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막 캐나다나 호주 이런 데서 막 산불이 나가지고 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최근에도 이제 산불이 막 나고, 그 산불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꺼지지가 않는다, 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산불을 끄고 있는 소방관, 이 호주의 소방관의 이렇게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진에 보니까 호주의 소방관이 거대한 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불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보기에는요, 그분은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불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절실하게 느꼈던 한 사람이 제발 신을 향하여 비를 내려달라고, 비가 내려야 된다고, 이 불은 비가 아니면 꺼지지 않는 거라고, 이 불은 비 없이는 끌 수 없는 거라고, 제발 하나님이 이 문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해 달라고, 이 조국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 청년들 가운데 주님 제발 찾아와 달라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새벽에 그렇게 주의 오심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의 비를 구했습니다. 이 모든 걸 뒤집어 엎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갔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흥을 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일하시기를 구하고요,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분이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찾아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시간을 우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시인은요, 4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기까지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에 대한 결단을 하고 있죠.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인은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울면서라도 또 씨를 뿌리러 나갈 겁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석을 가지고 이 본문을 좀 사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일이 너무 단조로우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눈물 날 정도로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씨 종자를 덜어 내와서 밭에 뿌리는 자는 이라는 걸요.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은혜의 비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땅의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또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또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우린 들판에 나가야 합니다. 울면서라도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울면서라도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울면서라도 우리는 섬김의 씨앗을 지금 또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이 거대한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만듭니까? 이 거대한 흐름, 3년 동안에 56만 명이 사라지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바꾸냐고요? 못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꿀 수 없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합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포기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부서에 있는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잃어버려도 되는 겁니까? 거대한 하나님의 부흥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걸 뒤집어 엎으시는 역사를 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그 일을 행하지 않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울면서라도 또 울면서라도 그 열매와 그 결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통곡한다 할지라도 또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거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가지에 물을 떠서 또 들판으로 나가는 겁니다. 물동에 물을 담아 어깨에 짊어지고 또 들판으로 나가는 겁니다.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씨앗들과 그 싹들을 바라보면서 거기 가서 또 물을 붓고, 거기 가서 또 사랑하고, 거기 가서 또 섬기고, 거기 가서 또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야속하다고요? 맞습니다. 진짜 야속해 보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했는지, 이런 시대에 왜 나를 목사로 만드셨는지, 이런 시대에 왜 나를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 세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그 곡식단을 들고 돌아오게 할 테니 너는 지금 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보증한다. 네가 눈물로 뿌린 씨는 분명 땅을 뚫고 나올 거다. 어느 때인가 내가 뿌린 그 모든 눈물의 씨가 결국에 열매로 나타날 거란다. 그러니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힘겨워도 버거워도 또 울며 씨 뿌리러 나가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보기에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원래 그렇게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귀하고 복된 청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더 나은,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드리지 못한 여러분의 선배로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더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더 열심을 내라고, 더 수고하라고, 더 힘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정말 그게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울며 뿌린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을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울면서 또 씨 뿌리러 나가 주십시오. 울면서 또 복음 전해 주십시오. 울면서 또 기도의 자리를 채워 주십시오. 울면서 안 믿는 친구들에게 찾아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산다는 걸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당신께서 주실 부흥을 구하면서 이 모든 것 뒤집어 엎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성도의 삶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아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아포스톨 청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